말씀은 생활을 마치고 이제 삶의 터전을 잡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은 2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자 결국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또 다시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다른 신을 따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반복되는 역사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이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이죠. 기독교가 언제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을까요?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타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언제서부터 시작되었냐면 기독교를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종교의 자유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서부터 로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2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250년이 지나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기독교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 기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때서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 반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요 기독교의 역사요 오늘 사사기 말씀에 반복되는 사건이죠. 사사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데 바로 어떤 수식어냐면 또라는 단어가 붙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사 운니엘, 사사 에훗,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3번이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은 또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들의 나라를 빼앗은 나라는 미디안과 아말렉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메뚜기와 같이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하여 메뚜기와 같은 많은 군사들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숨어서 살고 삶이 궁핍해지고 살기 위해서 산의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악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백성,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궁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악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기드온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이 보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땅 밑에 이렇게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거기서 포도주를 수확했는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숨어서 밀 이삭을 거기서 수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기드온,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담대한 사람이라기보다 조금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힘센 장사야, 용사야 라고 그를 권면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큰 용사라고 하는, 그리고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기드온은 자신의 궁금증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빼앗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승장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기드온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러한 삶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주님 어찌하여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도 마찬가지이죠.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보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 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가 언제냐면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이죠.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라는 것은 정말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지원해줬던 것이 바로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로마, 그 나라는요 380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합니다. 즉 로마가,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 로마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도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때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를 국교로 한 이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종말론을 믿지 않았죠. 종말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 장차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고난을 나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의 신앙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때는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고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러기에 더 이상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은 믿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그들에게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410년에 서고트족이라는 일개의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로마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너져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로마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그때 당시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가 라는 그러한 신학적 문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된 사람인데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죠. 그가 지었던 하나님의 도성, 로마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그가 깊이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 가지 도성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 짓는 사람의 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바벨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도성, 사람이 영광받기 위해 노력하는 세상의 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배하고 탐욕하고 욕심을 부리는 세상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 두 가지 도성이 존재한다라고 고백하며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도성 로마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를 국교로 믿은 하나님의 도성인 것 같았지만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나라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라는 나라는 평안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정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의 이름을 내는 이교 문화가 가득한 세상의 도성이었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의 악행보다 그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에 집중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나라를 빼앗길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드온,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을 사용하여서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사사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므낫세는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극히 장하고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뭔가 자신을 겸손에 더 나아가서 아주 조금은 소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더욱이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 정말 주님이 맞다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고백하며 그 예물을 받아달라고 고백하죠.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또 약간은 좀 오늘날로 따지면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표징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소심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먼저는 수가 많은 미디안의 압제에 너무나도 두려웠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삭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 너는 큰 용사다, 너와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큰 용사다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그것에 대해 오히려 더 다른 궁금증으로 나아갔고 자신은 약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사용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주님 앞에 표징을 구했던, 두려움이 많고 조금은 소심한 그러한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기드온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6장 9절과 10절도 우리가 읽진 않아서 6장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드온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구원한 나는 이집트 그 강대국으로부터 너희를 못살게 굴었던 모든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기드온은 그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두려워하는 기드온, 그런데 23절,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떠한 고백으로 나아가냐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워 떠는 기드온이 어떻게 갑자기 어떠한 무엇이 있었길래 주님 앞에 평안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기드온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갈 때가 있죠. 그것은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 이 시간 이후에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는 2020년 1월 달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앞에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틀어놓고 우리의 삶의 균형을 흐트러 놓습니다. 정말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잘 확인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여 먹을 것들을 집에다가 많이 사놓고 그러한 모습들,
균형을 잃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두려움이 왜 나쁜 것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균형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오늘 기드온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 그 숫자가 많은 그 나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두려웠던 기드온이 평강과 평안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기드온이 주님 앞에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전에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왔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고 자신은 그분 앞에 섰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작은 존재임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봤으니 이제 죽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이 이 시간 그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두려워하던 미디안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작음을 깨달아 내가 주님을 봤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해 주시는 것이죠. 그가 깨달았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이상 그가 두려워하던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며 그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 그 아픔들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균형을 잃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평강으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가치를 못 붙잡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그 크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막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막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내 삶의 균형을 찾아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요 평안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사태는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나도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자꾸 균형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힘입어 평안을 갖고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균형을 다시 되찾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같이 기드온이 두렵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크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강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균형을 다시 되찾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삶의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